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채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하시고 정말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면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열방 땅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해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복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거하실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부러지게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 대언자로서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들 말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보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육체적으로 편안해졌고 세속적으로 안락한 것에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고 죄성에 이끌려서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그들 주변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3차 선교 여행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유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양일이란 여기서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에서 그들을 흔들어 놓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타락하여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그러지는 말을 할 것이다 또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떨어진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도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이단이 들어와서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년 동안 바울이 자신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로 바꾸어 여러분에게 말하면 제가 지난 24년 동안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거짓과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해서 거짓과 진리 아닌 것을 따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속도를 조정해주고 위험할 때 멈추게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가는 거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배웠던 말씀이, 알았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서 내가 영 타락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자들이 올 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이 그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그러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 순간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멈춰야 될 순간과 가야 될 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혹의 순간에 거짓이 공격해 올 때, 타락한 풍조가 자신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말씀이 유혹과 공격에서 그들을 지킬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인들이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에베소 교회와 그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지도해주고 그들을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도와줄 누군가에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를 부탁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맡기고 갑니까?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를 맡기고 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교회와 성도를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주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매 순간 말씀이 생각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신문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닭이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기록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타락하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에 닭이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닭이 울 때 생각났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유는 유혹의 순간에 그들 속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그들을 통제해 주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을 막아주지 못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죄를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타락한 풍조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그 순간에 멈추지 못하고 그 순간에 말씀이 그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고 믿음에서 벗어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지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복음의 말씀이 기억났더라면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못했고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처방이 뭔지 보십시오. 바울의 처방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 때 제 생각은 무엇일까요? 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 안에 서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수고로움으로 다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 알았으면 그런 언젠가 떠날 테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오직 주와 주의 말씀이 그들을 지킬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이 그 다투는 순간에, 분열하는 순간에,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생각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어떤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이 이끌릴 때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순간 말씀이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유혹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이쁜 여인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이웃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마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순간에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내 속에, 우리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백전백패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 속에 말씀이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킨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해요. 물론 우리가 교사들에게 잘 부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를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장래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산업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에 잘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셔야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지키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또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무조건 건강한 선교 단체를 보내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면 물론 안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학교에 가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반듯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주중에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자기를 지켜줄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죄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야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유혹의 순간에 세상과 죄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불신앙의 세상 풍조가 우리 자녀들에게 밀려올 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의탁하고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주님께 부탁한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말씀을 듣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서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평소에는 몰라도 그 유혹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딱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서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듣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일, 그게 우리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고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고 말씀 읽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이 세상과 죄와 사단의 유혹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수없이 우리를 찾아왔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유혹의 순간에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야 내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킨 것이 주님이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붙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잘 지켜라 말하지도 않고, 내가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디모데를 보내든 누굴 보내서 너희를 지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러고는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켜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십시오.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 듣는 일과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자녀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해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고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을 다 우리 품에서 내어 보냅니다. 결혼을 하든 외지에 취직을 하든 학교를 가든 우리가 누구한테 그걸 부탁하겠습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제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는데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좋은 교회를 제가 소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그를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붙들어서 영향을 미칠 때, 그때 그 아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유혹의 순간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유혹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막아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우리 아이들이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순간에 어릴 때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아이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며 믿음의 길에 서게 해야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한 순간에 은혜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셔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과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할 때 갚아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쉽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교회 예배를 정상해도 식사하는 문제는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밥을 먹는 사람들도 다 조심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우선은 당분간은 좀 식사가 없겠고 오후 예배도 좀 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비택자 훈련은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로 방역과 청소와 환기 등 안전을 위한 예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즈벡에 있는 두 분 그 선교사님 가정이 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증상,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입맛을 잃고 이런데 그건 뭐 검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버티나 봅니다. 타이레놀을 먹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두 가정 다 좀 많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좀 안정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의 꽃들이면 우리 유현전 집사님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유현전 집사님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경서노회 장로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박병상 장로님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는데 바깥에 꽃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님이 오신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또 평소에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수건을 좀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박 장로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다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